말씀의 제목 같이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만 지금 사무엘상을 우리 이제 한 장씩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 주보에 올릴 수 없으니까 핵심의 구절만 4절에 7절까지만 넣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24장 전체를 보는 가운데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23장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참된 위로자가 될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위로를 받고 살 수 있을까? 또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처럼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은 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씩은 사울을 달고 살아요. 남편이 사울일 수도 있고 내 아내가 사울일 수도 있고 가족이 사울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어머니가 또 아니면 또 처가가 또 아니면 내 자식이 내 환경이 직장이 굉장히 참 어려운 사울들을 참 안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죠. 마음이 우울해지고 다운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3장의 말씀을 봤어요. 23장의 말씀에 지금 민족들을 도와줬잖아요. 지난 시간 설교 말하는 거예요. 민족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민족들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죠. 배신합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 처지가 지금 이 모양인데 누구를 돕습니까? 도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환경을 보고 참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23장에서 나온 아둘람 동굴을 빠져나온 다윗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장, 21장, 22장까지 다윗의 행보를 봤잖아요. 요나단을 찾아가고 또한 방법을 찾아가고 골리앗의 칼을 찾아가고 급기야는 자기 고향과 민족을 버려버리고 블레셋까지 넘어갔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많은 여정 끝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모습이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다윗이 틀리게 행동했습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 잘 맞게 환경에 맞춰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고 또 처지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시세를 바라보고 결정했던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던 행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최선을 선택했지만 그 길은 옳지 않았습니다. 왜 옳지 않아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그걸 주님에 맞춰서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믿음과의 연관짓지 않고 어떻게 자기 목구멍만 생각했다는 거지. 먹고 사는 거, 입고 사는 거, 이러한 자기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다 보니 하나님을 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선택했지만 결국 그곳에 그 다윗이 간 곳은 어디였어요? 동굴이었어요. 그게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절하게 바닥에 기고 난 후에 23장으로 넘어가서 한 가지 나타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쩔 때 보면요, 너무 허무맹랑하고, 어쩔 때 보면 너무 무책임하고, 어떤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어쩌면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한 10년, 11년 전에 이 양주 이곳에 처음 개척했을 때에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저기 위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이 개척하는 게 맞겠습니까? 재정도 없고, 그때 돈 100만 원 갖고 개척했거든요. 사람들은 다 저를 비아냥거렸습니다. 또한 사람을 다 저보고 잘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10년 동안 참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얼마나 즐거운 일도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기도한 대로 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 상황이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더 좋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가운데에 그 민족들을 돕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상금 좀 받아먹겠다고 다윗을
밀고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사람한테 힘든 게 가장 어렵습니다. 미워한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요, 괜찮아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믿었던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쩌면 정말 믿었던 내 아들이, 정말 믿었던 내 딸이, 정말 믿었던 아내가, 남편이 그 사람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내 친구가 그런 모습을 갖는다면 상처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더 어려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어서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에겐 2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예요? 그 낙심의 끝에 있는 환경보다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을 믿지 마십시오. 아내를 믿지 마십시오. 자식은 뭐 더도 말도 다 거기까지만. 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굴 믿겠습니까? 누굴 믿겠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거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 2번째, 이게 영적인 부분의 채워짐이라면 육적인 부분의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함께하면 돼. 그래, 그 정답은 맞아. 이론상으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나에게는 뭐가 필요해? 친구가 필요해. 나를 이해해주고 나 힘들 때에 함께해주고, 근데 그것이 그냥 괜찮아 등 두들겨주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더 나를 붙잡아주고 영적으로 나를 더 책망해주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뭐라고요? 참된 위로자. 저는 참 이 시간이 감사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주일날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먹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식구가 있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 형제 자매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오늘은 24장으로 넘어가서 그 유명한 엔게디 광야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24장을 쭉 스토리텔링을 읽어가며 설명을 좀 해드리길 원하는데, 자, 그 유명한 엔게디 사건이 뭐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사건인데, 지금의 이스라엘의 정세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블레셋과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계속되는 전투 중의 상황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싸우고 있죠.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때부터 해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에 있던 사울의 것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작도 사울 왕이 블레셋의 전쟁 중에서 잠시 기우간 상황. 24장 자체가 블레셋과 막 싸우다가 사울이 어떻게 잠시 귀국했다고 본토로.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1절의 말씀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하니. 아멘. 지금 사무엘상 23장 15절의 말씀에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지난주에 좀 읽었던 10광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10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엔게디 광야로 이동합니다. 왜 엔게디 광야로 이동하냐면 이곳을 조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지순례를 뭐 안 갔으니까 성지순례의 필수 코스가 뭐 엔게디 광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해 바다는 아시죠? 사해 바다의 근처에 있는 광야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필수 코스인데 사람들이 이곳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염도가 굉장히 높죠. 염도가 왜 높은 줄 아십니까? 왜 높은 줄 아세요? 흐르지 않아서 그래요. 흐르지 않아서. 저기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오면 갈리로 물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게디 광야의 사이는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짜다는 것은 영양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맞춰봐. 짜니까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물속에 있는 영양분을 계속 그 사해바다가 받아들여. 그러면 그 영양분을 계속 받아들이면 흘러보내야 되잖아요. 흘러보내야 그 물이 정화가 되고 다시 순환되고 그러는데 이 사해바다는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이게 물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증발하고 모이고 증발하고 모이고. 그래서 어떻게 어마어마한 어떻게 염도를 자랑하는 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뭐 오늘 설교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간혹 가다가 ET 시대잖아 우리가. 우리 ET 청년들 말고 우리 ET 시대 아닙니까? 자전거 스필버그 감독의 ET. 예. 그 ET 보면 뭐가 크죠? 배가 먼저 나옵니까? 배도 크고 머리가 이만하잖아요. 머리가 이만해. 그렇잖아요. 정말 굉장히 그때 언제 봤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봤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그렇게 돼요. 신앙인들도.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듣고 자기만 습득하고 마음에 쟁겨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짬 염도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해바다에 물고기 산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거기 가면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수영 금지 뭐 이런 말이 써졌다고 그래요. 뭐냐면 너무 염도가 세가지고 눈에 들어가면 정말 다칠 정도 그 정도 세다는. 그게 왜 그래요? 너무 물이 이런 표현, 너무 물이 영양분이 많아서. 너무 영양분이 많으면 못 먹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사해바다에 쓸 수 있는 게 딱 하나라고 그래요. 거기 가면 목사님들 말씀드리면 비누 사오더라고. 비누? 사해비누라고 굉장히 그걸로 이렇게 몸을 닦으면 몸이 보들보들해진대요. 아무튼 그게 사해바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좀 여기를 알아야 돼. 이 엔게디 광야는 이게 바위산으로 굴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그 엔게디 광야의 그 산들 자체가 자연 동물도 많고 목동이 파놓은 공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한 유실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피신하러 많이 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엔게디 요새라는 표현도 합니다. 이곳으로 누가 이동해 간 거예요? 다윗이 이동해 갔어. 왜 갔을까요? 국지전의 용이해. 다윗의 사람들은 사람이 적고 무기도 빈약한데 사울의 군대는 어떻게 해요?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붙으면 이겨 못 이겨? 못 이긴 거지. 게릴라 전술에 아주 유용한 곳이 이 엔게디 요새 절벽에 있는 그 동굴이 미로같이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찾기가 참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곳으로 이동해 간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은 병사를 3,000명을 추스려 가지고 다윗을 쫓아갑니다. 2절 말씀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 때, 우리는 잠시 굴 안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사울의 모습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울의 상태가 어때요? 우리는 한 가지 봐야 돼. 여러분 캠핑 좋아하세요? 캠핑? 저는 캠핑을 참 좋아하긴 합니다만 뭐 이렇게 장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갈 형편이 못해서 못 갑니다만 이제 한 번씩 가잖아요. 피곤해 안 피곤해?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 안 피곤하겠지만 캠핑을 갔다 오려면 일단은 뭐예요? 다 싸 짊어지고 해서 뭐 2박 3일 갔다 오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요.
피곤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 지금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그랬어요.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뭐냐면 전쟁을 치르고 이제 막 돌아온 직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하죠. 피곤한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담보로 싸우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쳐있는 사람을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소집합니다. 주저없이. 왜? 누구를 잡겠다고? 누구를 잡겠다고? 다윗을 잡겠다고. 여러분 이런 느낌의 사울이 어떻게 생각돼요? 저는 절대로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엇인가 씌어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들어와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뭐냐면 들떠 있습니다. 굉장히 분주해요. 또 집착이 많아요. 그리고 조그만 일에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의 의지대로 살 수 없는 무언가 잡혀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차분해요. 인내심이 많습니다. 수용할 줄 알아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에 사람은 딱 두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던가 아니면 육신의 자기의 생각에 붙잡혀 있던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울은 줄기차게 뭐에 시달리고 있어요? 뭐에 시달리고 있어요? 악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악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집착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 오해. 이런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백성들 눈에 들어올 리가 없지. 그저 누구 잡아 죽이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다윗. 사람들이 죽음을 담보로 한 명도 뭐 안 죽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은 지금 전쟁에 나갔다가 팔을 잘랐을 수도 있고 칼을 맞았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또 가족들이 어떤 상황이든 생각 없고 오직 무엇에만 집착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신앙 자체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 이루려 하는 신앙들이 많았죠? 많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 신앙이 부지런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다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울은 사람을 다시 소집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틈도 주지 않고 엔게디 광야로 들어갑니다. 24장 3절 시작.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옛날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좀 해석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사울이 뭘 보러 들어갔다고?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해석이 좀 편한 것 같은데 옛날 성경에는 다리를 가리우러 들어간 이런 표현을 썼거든. 근데 이게 뭔지 좀 알아야 돼요. 이 뒤를 보러 들어가다 히브리식은 다리를 가리러 들어가다라는 건데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리 현상을 보러 갈 때 다리를 가립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뭐 이렇게 화장실이 좌식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중동 사람들은 옷이 우리처럼 바지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바지를 내리면 뭐가 가려져요? 똥 쌀 때 바지 내리면 뭐가 가려져요? 다리가 가려지죠? 다리가 가려져요? 그래서 첫 번째 뒤를 보러 가다라는 그 말 뜻은 첫 번째 대변이나 용물을 보러 갈 때 쓰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불을 벗으면 다리가 가려져 안 가려져요? 가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취침할 때 쓰는 단어가 다리를 가리우다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황을 봤을 때에 지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시작. 길가에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지금 모든 사람들은 바깥에 있고 사울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자체가 취침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울이 지금 들어간 곳은 어떤 곳, 뭐하러 들어간 거예요? 화장실 간 거예요. 화장실. 지금 다윗을 쫓다가 엔게디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용모가 급한 사울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24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안타깝게도 우연찮게도 어떤 의도는 모르겠으나 다윗이 그곳에 그 굴 안에 먼저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쉽게 말해서 똥 싸러 들어간 거예요. 대변을 보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화난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우리 극장에 쑥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어둠에 이 망막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들어온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정확하게 보이죠. 정확하게 보여요. 하필이면 다윗의 숨어있는 그 굴 속에 사울이 아무 의심 없이 바지를 내리고 시원하게 볼일을 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모습을 다윗만 있었던 것이나 그 주위에 다윗을 함께하는 호위 병사들과 사람이 같이 있었던가 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자고. 24장 다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이 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지금 다윗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아멘. 이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던가? 사울을 넘겨주겠대. 네가 죽여라. 여러분 기억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라고 했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의 신앙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자기에게 맞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특히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한 가지 반드시 그 계획과 자기의 뜻을 합리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갖다 붙여?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 뜻이 아침에도 응답받고 점심때 응답이 틀렸다가 다시 저녁에 또 응답을 받고 매 순간마다 자기의 계획대로 돌아감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아무리 기억해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라, 네 손에 맡기겠다라고 한 적은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사무엘상 전체는 두 집안이 대립한다고 해서 한 집안은 어떤 집안? 사울 집안입니다. 이 사울 집안은 어디를 상징하죠? 세상을 상징해요. 왜 세상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뽑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더 이상. 누가 필요해? 왕이 필요해. 그래서 그들이 보기 좋고 능력 있을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뽑은 게 뭐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에, 인간의 보기에 가장 그럴싸한 사람으로 뽑은 게 사울이라고. 그래서 사울이 굉장히 크고 그 용모가 준수했고 키가 180이 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하면 실패하죠.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왕을 세우마 하면서 세우는 게 그게 누구예요? 그게 다윗입니다. 사무엘에 찾아갔어요. 이세 집에 찾아갔더니 첫째, 둘째, 셋째를 봤더니 너무 준수한 거야. 아들내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도 사울을 보고 실패했으면서 용모를 보느냐? 외모를 보느냐?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봐? 중심을 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안은 계속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지금 사울을 칼로 죽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될 것이고 왕이고 또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 되는 과정도 누구의 힘으로 돼야 돼요? 사람의 힘 아니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이지.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다윗이 칼로 사울을 죽인다면 누구 힘으로 되는 거죠? 사람 힘으로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죽이라고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봤을 때 이 모양은 테스트 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까? 지금 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아무도 모르는 걸 처치해버리면 그 군대 데리고 다시 입성해버리면 그 나라는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요나의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는 그 의미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면,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으면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할 때가 있어. 예물도, 사역도, 봉사도, 믿음도 다 자기 좋을 대로 합리화해서 못한다거나 거부하거나 돌아설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건 옳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부하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 말어. 죽여 말어. 여러분 같으면 죽여 말어. 100번 죽여야지.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 자, 다 그날이다 하니 같이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어떻게? 가만히 베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준 기회입니다. 말씀을 바꿔가면서까지. 근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저기 3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다윗이 잠깐 해까지 돌아가지고 이제 가드 왕 밑으로 들어가요. 한 지역에 사는데 사울이 블레셋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어? 블레셋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드 왕이 너 소환해. 다윗을 소환합니다. 30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너 우리 블레셋 땅 우리 군대에 합류해서 같이 싸워. 그러면 이 모양새가 어떻게 되냐면 사울과 민족의 영웅인 다윗이 한 민족끼리 전쟁하게 될 판이 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원하지 않는다니까? 왜 원하지 않느냐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로 사울은 다윗의 칼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다윗은 사울을 자기 힘으로 죽여서 왕에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돼. 뭘 기다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뭘 기다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추접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용무 보고 있는 뒤에 가서 찔려서 죽이는 모양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병 걸려 죽게 하든지 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죽이지 않고 3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다윗을 피하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그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칼에 죽지요. 그리고 난 시간에서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는 순간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 뭐가 안 되면 모든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붙일 때가 참 많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꾸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정확하게 보고 비록 그 순간 힘들고 어렵더라도 먼저 해야 될 걸 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뭘 뺐다고? 옷자락을 뺐어요. 옷자락을. 근데 이게 예언된 사건이에요. 저기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찾으셨으면 아멘. 다 찾으세요. 27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하니,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긴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필요한 것은 다 갖다 놓고 쓸데없이 다 하나님이 진멸하고 자기 쓸데없는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것만 딱 갖고 와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걸 보면서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섭니다.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근데 그때에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요. 가지 말라고. 근데 옷이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옷이. 근데 이 순간에 옷이 찢어지면서 사무엘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를 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의 옷은 곧 하나님의 흥망성쇠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어떤 예언을 하냐면, 당신의 왕복을 찢을 자가, 당신의 왕복의 옷을 가질 자가 그 다음에 뭐가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사무엘상 15장 27절, 28, 29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걸 안 게 아니라 다윗은 가만히 어떻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뭐합니까? 그 옷만 베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이 성취가 됐어, 안 됐어? 성취가 된 거죠. 두 가지로 다윗은 왕이 됐어.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왕이 될 수 있어.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옷만 뱄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인침해 받는 현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이 통으로 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어가는가? 이 말씀 뭐냐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는 걸 정확히 보여준 사건. 여기뿐만 아니라 이 옷자락은 열왕기상 11장 29절 32절에 보면, 한번 거기 찾아볼까요? 한 장 넘겨서. 열왕기상 11장 29절. 빨리 찾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오늘 만나서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니, 30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31절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에게 내게 주고, 32절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시대 통일왕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분열왕국으로 바뀌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런데 10지파의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의 왕이 될 징표를 주는 게 뭐냐면, 아히야 선지자가 의복을 입고 가서 들에 만나서 옷을 벗어가지고 쫙쫙 12조각을 찢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10개의 옷조락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두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에게 이제 가는,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 10지파. 그리고 아래는 몇 지파? 유다와 단, 베냐민 두 지파. 그래서 이 나라가 바뀌는 걸 이렇게 보여요. 이게 옷자락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옷자락을 베는 cut off라는 것은 다른 그냥 자르다는 뜻인데, 이게 히브리식 표현은 뭐냐면 할례라는 뜻도 있습니다. 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 입장에서 너는 이제 뭐 했어? 죽었어. 자, 좀 더 볼까요? 자, 실제로 다윗이 기름 부은 종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를 고백하죠. 24장 6절의 말 시간으로 같이 갑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24장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야지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의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제서야. 지금 다윗이 그 왕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그 왕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을 사람들이 선수를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신학적인 능력이 많고 말씀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못 올라옵니다. 왜? 하나님의 세운 종만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 현실은 몇 번을 죽여도 너무 당연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자기 목숨을 위협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질서는 정확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마무리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참 어려워요. 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 부패한 저 사람을 처단하고 합리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바로잡고 우리는 이게 참 어려워요.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많은 사람은 저한테 또 많은 전화를 하고 또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은, 신앙은 정치와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믿는 자들이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바꾸겠다고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것은 누구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부족한 자들 더 기도하고 중보하고 바라보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울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가 24장 1절부터 지금 8절까지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몰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아이고 시원해, 뭐 쌌네, 뭐 이 정도? 지금 옷자락에 베어져 있는지, 지금 굴에 사람들이 숨어 있는 건지, 굴 속에서 논쟁을 하는 건지, 자기를 죽이는지 마는지 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 몰라? 모릅니다. 또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자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영적으로 눈이 깜깜한 사람들은 자기가 뭔 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틀린 건지 맞는 건지 구분할 능력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행동을 해도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알아 몰라?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후배들한테 목사는 항상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는 항상 똑같으면 돼. 목사라고 넥타이 매고 무엇인가 거들먹거리나 목사는 표시 안 내도 돼. 하지만 달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달라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위험 상황일 때,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위험 상황일 때, 환경적으로 무엇인가 구별하지 못할 때 반드시 이 목사는 그거를 뭐 해야 돼? 봐야 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뭐예요? 그걸 구분해내야 그게 목사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말씀의 기반으로.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목사 아니에요. 사울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죽을 고비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악한 것에 이용만 당하지. 이용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용당하는 그 얘기를 지금 이걸 다윗이 하고 있어요. 24장 9절의 말씀. 자, 사울의 주위 어떤 사람인지 보자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아, 그렇구나. 지금 주위에 계속해서 사울에게 무엇인가 계속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왕을 뭐하러 한다고? 죽이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 듣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아둘람 군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 악신에 잡혀있는 사울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떠나고 난 자리에, 사울이 허수아비 된 자리에, 그 다음에 가장 이 나라에서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 요나단이 아니죠. 누구예요? 다윗이지. 그러면 정권을 잡고 있고 무엇이 이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먼저 없애야 돼? 다윗을 먼저 없애야 되는 거지. 지금 가만히 보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서보다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못해먹었어. 우리는 기도해야 돼. 감각을 놓고 기도해야 돼. 복된 소리를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 은혜예요. 은혜라고. 어떤 사람이 집사님한테 복된 말을 했어. 근데 이걸 복된 말이라고 했거든.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비아냥으로 들어봐. 복된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에? 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자꾸 나쁜 길로 인도하고 아첨하면서 하려고 해. 근데 그거를 좋은 소리로 들어. 그러면 그게 좋은 소리, 나쁜 소리예요? 나쁜 소리지. 은혜가 필요해. 듣는 것도, 또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다 은혜가 필요해. 매 순간마다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거, 여러분이 듣고 싶은 거,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는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악한 것을 보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악한 걸 듣고 싶은 사람은 그걸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모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을 듣기 위해서 함께 사람을 뜯어먹고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면서 험담하면서 그러면 채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주위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과연 일주일에 한 주간 동안 과연 어떤 말을 했어요? 만나면 험담하고, 만나면 질투하고, 만나면 무엇인가 해야 정말 관계가 유지됩니까? 옳지 않아요. 다윗은 이러한 모든 걸 다 알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은혜로 풀어주죠. 자, 마무리합시다. 24장 10절 11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걸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11절.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은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귀한 것 하나를 봅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바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또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젠가 다 밝혀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산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 사람이 선하게 보이고 무엇인가 믿는 게 보이지만 다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건 뭐하게 돼? 드러나.
여러분의 믿음도 긴 시간 속에서 다 뭐에 드러나. 그 책망과 그 은혜를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다윗을 죽이러 왔던 사울 입에서 회개를 하면서 울면서 고백을 해요. 그게 24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보라, 20절입니다. 나는 너가 반드시 반주 주세요.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다. 그다음 24장 21절과 22절 다윗의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만약에 왕이 되고 난 하면 우리 집안에 몰살시키지 말고 좀 내 후손들 살려다오. 회개하면서. 이렇게 해서 24년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상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이 약속을 지켜 다윗은. 나중에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사울의 집안을 다 몰살시키죠. 요나단까지 다 죽입니다. 그때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유모에 안겨서 핏이 나요. 가다가 떨어뜨려버려요. 얘를. 발이 불구가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무이보셋. 아시죠? 숨어서 한 30년을. 근데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그 무이보셋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왕자로 인쳐주고 그 자식을 살려줘요. 다윗은 약속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지. 지켰다고. 자, 우리는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잘못했다. 이 나라가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걸 알고 있고 믿는 하나님 너를 세울 걸 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리고 혹시 우리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좀 보살펴달라 했단 말이지. 여러분 잘 기억해봐. 몇 주 지나면 25, 26장 가잖아요. 또 찾아와. 누굴 죽이겠다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가까이 했는데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또 찾아온다고. 이 비슷한 사례가 20주 또 나온다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신병자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주권성. 또 뭐가 있을까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하시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옆에 있지만 엄마가 키우고 아빠가 키우지만 이 아이의 주권은 누가 있대?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우리 그냥 청지기일 뿐이야. 그냥 관찰자고 보호자일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클지 어떻게 할지 죽일 살릴지 누구의 책임이? 하나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권성이에요. 주권성. 네? 그래 불구하고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집, 물질, 건강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주권이 누구에 있어? 하나님 이게 주권성이라고. 네? 아무튼 그런데 공유속성이에요. 공유속성. 인과 하나님 한 공유한 속성 뭐냐면 첫 번째 사랑, 인자, 긍휼 그리고 성실, 공명정대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잖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반주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성도님 남편이 사랑스러울 때가 있죠.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좀 웃기다. 항상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울 때가 있죠. 그쵸? 때려 죽어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대답 잘해야 돼. 뒤에서 바꿔서 얘기해. 자, 남편한테 물어봐야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울 때가 있죠. 네. 근데 막 너무 마귀할몸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해야지. 그래야 가정이 편안하지. 없다고 하는 거 없다고. 있어. 다 있어 다. 모든 집안이. 아니 어떨 때는 사랑스럽고 어떨 때는 사랑스럽고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 앞에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면 그 사랑이 발동돼. 내 안에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고 떠나면요 다 싫어. 아내 남편이 아니라 자기도 다 싫어. 다 미워. 사울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고. 당연한 거예요. 그 순간 잠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다윗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으나 이것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변해 안 변해? 변한다는 거예요.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장 넘어가면
이 비슷한 꼴을 또 당하는 거예요. 또 잡아 죽이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떠한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묻겠습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역에 도움되고 함께하는 일이어야 되는지 당성을 갖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내 때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로 살 때에 그 인생이 진정 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먼저 기도하고 움직이시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